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희망을 찾고 있는지 보면요, 내 믿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 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약할수록 강하다. 약할수록 하나님 되기 때문에 강해진다라는 원리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왕으로 모십니다. 가장 약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올 수 있게 주님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책을 봤는데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 신앙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문구가 생각났어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셨네, 이 가사를 보고 생각났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계신, 내 옆에 계신,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나 다시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2쪽입니다. 25쪽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수록 밝은 빛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인생 주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음 주셔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까 약한 나로 강하게 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은혜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 얼마나 큰지 내가 그거 모를 뿐이죠. 하나하나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또 그것이 더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인생 가운데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때가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음란한 시대, 우리들이 주님께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깨어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사회를 깨울 수 있는 목회자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기대하고 이 시간 느끼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4절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로 80절 말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죽음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이죠. 그의 아버지는 당대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앞의 내용을 보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어디까지 앞으로 가냐면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비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구체적인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귀한 이런 칭송과 같은 소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대 신실했던 제사장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성령 충만을 받아 이렇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구약의 예언이, 그리고 이 사가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 예언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주셨으니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거룩한 언약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평생 주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게 두려움 없이 섬기라. 우리는 오늘 말씀 75절의 그 내용으로 신앙에 큰 도전이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상황에서 그 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4절로 75절 말씀, 이 7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4절의 말씀이 필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심정으로 성결하게, 이것은 깨끗하게, 의로운,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산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걱정이 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75절 말씀에는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서 과연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때마다 그 정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다 이건 죄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진실하지 않아서, 불확실하니까, 정확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실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요, 그동안 겪었던 그 두려움은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하니까, 그런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는 그런 불안했던 것들이 확실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말씀 없는 삶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존재거든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요.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그걸 채워지지 않아져서 그냥 억눌린 삶, 탐욕적인 삶,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 삶,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 사가랴, 그러니까 세례요한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했는데 진실한 사람이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런 목회를 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 이게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어떤 법과 그리고 관계, 여러 가지 이목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하며 그리고 온전하기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 바로 이 사가랴가 자신도 그렇게 삶을 살았고 하나님도 그거에 기뻐하시니까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부부는요 이렇게 충실히 살아가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많이 먹고서 이렇게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기다리는 준비했던 그 사람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의 말씀인데,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가랴의 삶처럼, 그리고 그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신토록 이 일평생을 주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게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부터 그 다른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았구나. 내가 오늘 깨끗함으로 살았구나.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구나. 아,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다면 내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 아니면 말을 안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가 묶여 있었던 그 문제,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결해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면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역사를 일어날까? 이렇게 고민하면요, 답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 삶 가운데 이 하루를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믿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구가 더 하나님 체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고요. 특별히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인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우리도 그 하나님의 관심처럼, 예수님의 관심처럼 생명 살리는 데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 주인공이 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누가복음 1장 75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기쁘신 곳에 나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죽었던 것이 살려지는 현장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되는 역사에 대해서 78절로 79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열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도 소개함 받았습니다. 비록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해서 불확실하고 어두운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져서 오늘 우리 교회 이름같이 하늘빛 교회잖아요.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춰져서 우리의 어두운 땅이 온데간데 없고 밝은 그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우리가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려움으로 겪어지지 않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무 기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 전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기뻐하고 생명 살려지는 그 현장에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루하루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전파돼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하나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막막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명 살아가 내가 하나님 주신 것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어제도 그 아파트를 돌면서 이제 트니턴 전도지를 이렇게 걸고 왔는데 앞날이 기대되더라고요. 얼마나 뭐 사람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와도 기쁨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보여주고 이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그런 앞날들이 기대되어지면서 되게 그렇거든요. 이렇게 개척교회가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성경 교재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내놓기 어렵고 부끄러울 수도 있겠으나 그 본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확실히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름다운 공동체 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더 얼만큼 열매를 맺고 해서 기쁜 거라기보다는 일하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요.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사가랴의 그 예언처럼 그 예언은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내 후대에도 장차 이 세계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희망적인 것인지 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깨끗해지기 원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깨끗해지기 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명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